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이 한 2,000명 정도 모인 것 같은 느낌으로 찬양했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달 전부터 저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의 괴로움과 눈물과 기도를 보았고요. 그동안에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낳게 되자 한나는 서원했던 것을 지켜서 어린 사무엘을 평생 여호와의 전에 봉사하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죠. 지난 시간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기도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카메라가 한나에서 제사장 엘리의 집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한나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제 성경을 좀 펴시면 더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을 조금 오래는 안 보고 4절 보시면 용사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 보면 풍족한 자들, 9절에 보면 악인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이런 자들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군가 하면 사사기에 보면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이 보통 이렇게 표현되는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에 등장한 이 사람들은 누구를 표현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아니고 엘리의 두 제사장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일을 하는 목사들이죠. 말씀을 보면서 이거 옛날 얘기다,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다 하고 넘기기에는 섬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서슬퍼런 살아계신 목소리가 저를 향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 영적 타락의 모습 엘리 제사장 집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자행했던 일들을 보면 가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제사가 끝나기 전에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 전에 여기 보면 삼지창 같은 걸 찍어서 가져갑니다. 제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표현된 제사는 화목제 같습니다. 화목제에 관한 율법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레위기에 나온 화목제가 어떠한 룰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라.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당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과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렇게 지금 화제로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같이 나누고 끝나고 어떻게 같이 교제하는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사장직을 맡고 있던 엘리의 두 아들은 완전히 이런 룰과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예배에 와서 성도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목사가 설쳐되는지 이러는 거죠. 목사님
예배나 끝나고 좀 가져가시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잔소리가 많아 내가 가져간다는데 성도들의 만류에도 자기 것을 집어가는 이건 뭐 어떻게 그림이 잘 나오나 모르겠어요. 상상이 되나 모르겠어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예배 분위기를 해치거나 이런 분도 참 힘든 경우인데 목사가 난리치면 이거는 구제불능 아니겠어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펴고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불량배인지 제사장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니까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는 공적인 부분, 퍼블릭 미니스트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22절, 23절을 내려가 보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삶을 살았는지 이스라엘이 전국적으로 다 알 정도였습니다. 보통 이 부분을 우리가 사생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온 백성이 다 알고 있는 수준이니까 이거 사생활 정도가 아니죠. 할리우드의 셀레브리티 뺨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살아있을 때 그 두 아들은 아버지 이상 악명이 높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갓 결혼한 신부를 마음에 들어 겁탈하는 이러한 짐승보다 못한 짓을 자행하고 다녔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그 일가는 독재자라고 쳐도 유명한 목사나 그 자녀들의 수치스러운 일로 매스컴을 타는 일도 이제 적잖이 등장을 합니다. 어서오세요. 지혜자매님. 이쪽에도 좀 넓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자리가 워낙 좋아서 어디 앉을까? 어서 오십시오. 12절 이렇게 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은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영적 지도자인 거죠. 그런 이들에 관한 묘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They didn't know the Lord. 독재자가 아니고 제사장이고 목사고 교육자입니다. 그들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책임을 묻고 심판을 내리실지 모릅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주보에 이들이 했던 것들을 좀 제가 써머리하느라고 밑줄을 쳐놨는데 읽어보시면 12절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제가 하나 놓침이 있는 22절 보니까 엘리가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행함문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25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서 저는 좀 떨립니다. 사실. 이들이 인도하는 예배, 백성들의 손가락질, 다가오는 심판, 이런 와중에 거기에 소망이 있을까? Is there any hope in this kind of picture? 똑같이 same story can be applied to us in our days. Is there any hope when you see the older stories in the mass comm, in the internet? Do we have any hope? 오늘 카메라는 엘리 집안을 비치고 있죠. 단순히 한 집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집안입니다. 이들의 치부를 아주 아프도록 줌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카메라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언뜻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죠. 잘 보시고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11절 보시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게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사장의 죄가 가득한 모습 중에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턱 보여준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영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잘 쓰는 표현이긴 한데 영화를 보면 롱 테이크로 한 카메라 가죠. LED 집안 가득히 보여줍니다. 구석구석 보여주고 주민하고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스치도록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어린 사무엘이 자라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이 이게 마치 카메라 A가 가고 있는 사이에 카메라 B가 사무엘을 탁탁탁 비춰준다고요. Can you imagine that? 마치 앞으로 전개된 이야기의 그런 단어 있잖아. foil이라는 단어. 미리 심어주는 거. 지금 메인 픽처는 엘리 제사장이 몰락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사무엘이 탁탁 보여주는 거. 짧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타락하고 썩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몰락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종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심판이 임박한 엘리 집안이 메인 픽처같이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이 조용히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두 아들의 영적 타락, 예배 타락을 기술하고 있는 12절에서 16절 그 완초크가 이들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12절에서 17절. 그런데 그 바깥쪽 11절과 18절을 뭐가 사무엘의 섬김이 둘러싸고 있단 말이죠. 사무엘이 섬기고 있다 얘기하고 쭉 영적 타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섬기고 있다가 또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성적 타락과 하나님의 기술을 기록하고 있는 22절에서 25절 그 바깥을 또 보세요. 21절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아이가 점점 자란다. 이렇게 해서 이 엘리 집안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그 바깥쪽을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그 구절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란 말이죠. 지나가듯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한 리더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마저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누가 봐도 소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I'm not doing nothing. I am doing something. See, Samuel is growing.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검은 먹구름만 우리 주변을 싸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 놓고 계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하십니다. 여의도 광장이나 잠실체육관에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손길을 펼치고 계신단 말이죠. 양키 스타디움이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사람을 가득 모아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존재가 없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단 말이에요. 슬픈 일이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한 세대에만 존재했던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고. 엘리의 아들 같은 사람들은 세대마다 부족함 없이 등장하고 있어요. 매 세대마다 세간의 주목을 받며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고개를 흔들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사무엘을 키우고 계신단 말이죠.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아는 2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아버지가 아주 기가 막혀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망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버젓이 자행했고, 뿐 아니라 행실이 약해서 일반인도 안 하는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온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저지르며 살았고, 게다가 그들을 말리는 아버지의 말까지 듣지 않았으니까 100번 죽어 마땅하죠.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뭐 바로 죽는 거지만,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떠한 벌이 있나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너무 무섭죠.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당연한 거죠. 어쩌면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저런 것들을 빨리 손을 봤어야죠. 미국에서 재판하는 것을 보면 종종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석 없이 징역 200년. 그런 거 보셨죠? 보석 없이 징역 300년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볼 때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지금. 한 사람이 100년을 넘기기도 힘든데 무슨 징역 200년, 징역 300년은 뭐야? 무슨 쓸데없는 짓인가? 법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장난해도 돼?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건 상징적인 선고의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그들이 살아생전에 다 갚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토록 나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사악하고 나쁜 짓이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 공포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300년을 살아야 겨우 갚을 정도로 아주 나쁜 놈들이야.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합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끼친 해악을 생각한다면 한 500년쯤 징역 살다가 심판을 받아도 쌀 정도, 그 정도 잘못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한 2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밑에 두 줄을 읽습니다. 그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더라.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영어로 보시니까 They would not listen to the voice of their father. Therefore, so it was the will of the Lord to put them to death.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다시 읽으면 They would not listen to the voice of the father because for it was the will of the Lord to put them to death. 이게 무슨 차이죠? 뭐가 달라요?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무슨 뜻이죠?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아니고 심판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Are you following me?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25절 앞부분과 떼어 생각할 수 없죠.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적 죄악을 저지르고 문란한 성적인 죄도 아랑곳하지 않아서 그런 끊임없이 계속되는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결과로 그들이 제사장이자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본문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아버지의 말도 안 듣더라 이겁니다 지금. 그게 뭘 가르쳐? What is it teaching us? 말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그렇게 살다 가라 이렇게 심판을 내린다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살다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에 대한 경고나 회개의 견면에 it becomes deaf, 귀가 막힌다는 거.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That is horrible result of God's judgment. 로마서에 저게 나오죠. 너희 마음대로 살아? 그래? 그렇게 살다 가라. Then there's no other way for them to return. That is one of the most horrible results of the judgment. 하나님의 경고와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 이제. 누가 가도 어떤 사람도 귀를 막는 건데 얼마나 섬뜩한 모습입니까? 이건 당장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 쉽게 하나님의 포지션에 섭니다. 우리는 좋은 나라니까. 하나님처럼 이런 자들에게 같이 하나님 옆에서 막 그냥 정말 뭐 다 나오죠. 이렇게 시베리아도 나오고 저런 나쁜 자식들 저렇게 헤쳐먹고 저렇게 저럴 수가 있어? 한 1000년은 콩밥 먹어야지. 아주 천천히 죽게 해야 돼 저런 것들. 또 어떤 이들 이렇게 야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점점 더 완악해진다더니 아마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어떤 영적인 깨달음 성경 말씀 기가 막히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깨달음 때문에 만족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계속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그런데 보다 보니까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That's real warning, red light.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될까? 왜 이렇게 하나도 느낌이 안 올까? 하나도 그냥 밍밍할까? 나에게 도대체 말씀하신 것 같지도 않고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이 왜 난 이럴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압니다. 나의 완악함이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확인이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그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그가 보여주시는 우리는 하나도 다 놓쳐버렸던 언뜻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보는 눈을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상황이 어두워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외형에 불과합니다.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사무엘을 키워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스쳐가듯 보여주는 그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매일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점점 힘겹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나 내가 목표하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뭐가 손에 안 잡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곳곳에 심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어디엔가 사무엘을 키우고 계시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의 손길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뭐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 얘기도 이제 막 하도해 갖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저 나름대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리저리 알아보며 뭐 애쓰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우리 교회에 할 일을 다 하면서 동시에 어떤 또 도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에 가장 분명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알아보고 뭐 편지도 하고 가장 쓰리쓴 좌절을 받고 왔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나랑 생각이 같진 않구나. 그런데 은혜는 예상치 않는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있다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 원하는 방법,
기다리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씨앗을 이미 키워내고 계십니다. 뉴욕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맨하탄뿐 아니라 맨하탄을 뛰어넘어서 태평양 건너 호주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는 수많은 구름과 같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깝게 쓰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씩 보이고 들려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막히지 않도록 뉴욕시티에서, 맨하탄에서 복음의 진도가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건강히 성장해 가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나 자신에게 머무르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도난도록 책임을 감당하는 지체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전 세계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이 기도하고 애쓰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Isn't it great? God seemed to say to us, "You are not alone."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마련한 작은 파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나가듯 보여주신 은혜의 한 장면이 아닌가. 복음을 암송해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원로이신 서민우님의 초대 목소리까지 한 마음으로 주의 자녀임을 드러낸 아름다운 장면. 떡볶이와 잡채를 집어주는 손으로 시작해서 동방 박사와 그들이 따라온 별을 붙여주는 아름다운 손길까지.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프로페셔널이죠.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해주었던 겸손한 연주자의 손길로부터 겨우겨우 한 곡을 끝내야 되는 고사리의 손까지, 아무도 안 오지 않을까 하는 믿음의 부족의 걱정으로부터 어휴, 방 안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안도의 한숨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러한 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서툰 모습이었지만 오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그것이 자라가도록 우리가 다시 애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초등학교가 종강하던 지난 금요일 저희 아이를 제가 픽업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파티 해갖고 구디백에 먹을 게 까띠기. 보통 끝나면 배가 늘 고프다고 그날은 배고프다 소리도 안 해. 얼마나 많이 꾸역꾸역 먹으면서 그리고 이만 비틀고 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스타벅스에 조금 데리고 있었어요. 뭐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탄인데 좀 나눠주면 어때? 먹을 거 그렇게 했대. 그리고 보니까 삼각형으로 된 팝콘, 그다음에 뭐죠 롤리팝, 그다음에 지팡이처럼 된 사탕, 뭐 가득이 들으면서 내가 나가고 정말 용기 있게 뉴욕에서는 타고 시대는 말을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들이 보고 half of them are Jewish. 메리 크리스마스. 애니까 뭐라고 못 부르고 해피하다.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작년 타임스퀘어에 올렸던 빌보드를 보여드렸죠. 거기에 산타 밑에 Keep the Mary,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Dump the Myth. 예수께서 크리스마스 본인의 생일 때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안타까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 황제가 무슨 행사를 벌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로마 황제가 그때 인구 센서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이 전 유럽을 통치하고 얼마나 많은 재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휘하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행사가 인구 센서스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때 복음서에서 써준 한마디 There was no room for them. 그들이 머물 집이 없었더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신 분이 방이 없어서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로마 캐피털 시티에서 로마 황제가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축배를 들고 있는 동안 모든 CNN과 팍스와 ABC 카메라들이 거기를 비치고 있는 동안 성경의 렌즈는 그 시골에 목자들이 자고 있는 그 시골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희를 위해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기에 카메라를 대고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는 일은 스포트라이트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은 방송국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그 다크 에이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빛으로 오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숨겨진 은혜의 모습을 캐치하고 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소망을 하는 우리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며칠 안 남았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실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로 맞이하는 새해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다페이지 어린 사무엘을 키워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려움과 먹구름은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숨겨진 은혜의 손길을 곳곳에서 펼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눈을 떠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진 세상에는 불구하고 저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 땅을 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